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나날들이 우리 모두의 날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18장 36절부터 19장 7절까지 전체에서는 주된 내용들이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제목도 무엇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제목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대표적인 구절로서는 바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19장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즉 말하자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떨 때 두려움을 가장 많이 느낄까요? 어떤 때 두려움이 옵니까? 많은 사람들마다 두려움이 오는 방법이 다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것으로 내 몸이 의사들이 손댈 수 없는 병에 걸렸을 때 엄청난 두려움이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 수 없다라는 좌절감 때문에 두려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의사가 포기한 병에 걸렸을 때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라고 절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라도 손을 써주세요라고 내 목숨에 대한 간절함이 있을 때는 그래도 어떤 기대가 있는데 그것마저도 정 말하자면 의사들마저도 포기했을 때 정 말하자면 의사들이 더 이상 손댈 수 있는 그런 일이 도저히 안 될 때 이럴 때는 사람들이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이 말입니다. 또한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바로 전쟁 시 전쟁의 서로 간에 아군과 적군이 놓여 있는 그런 상황에서 총알이나 포탄이 날아오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생명의 위급함 또는 내가 여기서 살 수 있을까라는 안타까움 이런 모든 것들이 겹쳐지기 때문에 바로 전쟁 시 총알과 포탄이 날아드는 그때가 사람들은 가장 두려워하는 그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이유 없는 무력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 여러분들 혹시 그런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알 수 없는 어떤 무력감이나 힘이 쫙 빠져 있을 때거나 도저히 내 손가락 하나 까딱일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을 때에 갑자기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이러다가 내가 아무도 모르게 여기서 그냥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막연한 그 두려움 또한 이유 없는 무력감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좌절감에 빠져 있을 때 이럴 때에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아주 과감하게 말하는데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떠한 과정과 배경에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첫 번째로 나타나는 관점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 나타나는데요. 히스기야 왕이 왕궁의 책임자들을 이사야에게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상황이 전개되길래 히스기야 왕이 왕궁의 책임자들을 이사야에게 보냈느냐,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37절을 한번 볼까요?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hilge의 아들로서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아니, 지금 왕궁 내에 있는 책임자들이 히스기야에게 가가지고 랍사게가 한 말을 전했다. 그러면 랍사게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랍사게가 도대체 어떤 말을 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3절에서부터 35절까지가 랍사게가 한 말인데 도대체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3절에서 35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바세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이게 지금 랍사게가 한 말입니다. 랍사게는 누군가 하면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보낸 군대의 장관, 군장인 랍사게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랍사게입니다. 그렇다면 랍사게는 어느 나라 어떻게 군대 장관인가 하면 아수르의 군대 장관입니다. 아수르의 왕이 누구냐? 산헤립이에요. 산헤립이 아수르의 왕인데 산헤립이 보낸 군대 장관이 랍사게입니다. 그런데 랍사게가 지금 33절에서부터 35절을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섬기니까 아수르 왕 산헤립이 랍사게를 보내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킨 군대 장관이 랍사게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는 여러 나라 이름도 지금 되면서 그 나라와 지금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이 어떻게 됐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 땅의 왕이 히스기야거든요. 히스기야 왕인데 지금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름들이 누구라고 나타나고 있습니까?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이 나오죠. 그 다음 서기관 셈나가 나오죠.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옷을 찢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국가적인 재난 상태에 있을 때 자기의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에 가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던 일이 바로 성경 역사 속에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드러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 랍사게가 지금 아수르 왕이 보내서 지금 남유다에 왔는데 남유다에 온 이유가 뭔가 하면 너희들을 내가 완전히 썰어버리겠다, 이런 형태로 온 겁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망발을 하는가 하면 아수르가 섬기는 신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제가 늘 설교 시간에 말씀했다시피 고대 시대의 전쟁은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하는 것도 맞지만 그들의 내면 속에는 그들이 섬기는 신적인 전쟁이 바로 전쟁 속에 같이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랍사기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신에게 졌던 왕이 된다 이 말입니다. 신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랍사기가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가 신으로 전적인 하나님으로 섬기지만 우리가 섬기는 신이 북이스라엘 이미 멸망했고 주위에 있는 여러 나라도 멸했다. 멸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어떤 상태로 있느냐, 너희가 감히 나에게 대적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망발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랍사기의 말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여기에 나오는 엘리야김과 누굽니까?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 이들이 듣고 옷을 찢고 히스기야 앞에 가서 랍사기가 한 말을 그대로 전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궁 내의 책임자들이 히스기야에게 가서 랍사기에게 말을 전하니까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1절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19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돼 있죠. 히스기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믿고 따르고 순종했던 왕 중에 대표적인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을 세우고 목상을 세우고 아세라 신전을 세워서 섬기는 산당을 전부 다 찍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개혁을 한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라 보면 되는 겁니다. 물론 종교적 개혁을 히스기야만 했느냐, 그 이후에 나타나는 요시야 왕도 똑같은 종교 개혁을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우상 숭배를 하는 아세라상을 세우거나 다른 목상을 세우거나 하니까 히스기야가 완전히 우상을 멸하기 위해서 산당을 다 찍어버리고 목상, 나무로 세운 그 우상 숭배로 세웠던 그것도 다 찍어버리는, 그러니까 대종교 개혁을 이뤘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자기가 사랑하는 왕궁 내의 그 신하들이 자기에게 와가지고 랍사기의 말을 그대로 전하니까 히스기야 모습을 보세요. 그 말을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 순차적인 내용을 잘 보세요. 히스기야 왕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다. 우리는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세요. 그 옷을 찢었다 그랬죠. 그 옷을 찢었다는 것은 왕의 복장을 찢어버렸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위치를 완전히 내려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살갗을 끓는 굵은 베옷은 자기의 모든 안락함과 자기의 계급과 자기의 위치와 지식과 경험과 체험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겠습니다 라는 것이 굵은 베옷을 입고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게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있거나 나라에 위급한 국난 상황이 생겼거나 이럴 때에는 다른 어느 누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그 절차적인 것을 잘 보세요.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그가 랍사기의 말을 들었다라는 내용이 제일 먼저 나오고, 두 번째는 그 옷을 찢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세 번째는 굵은 배를 둘렀다는 게 나오고, 마지막에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그 사람의 삶의 여정이 변화되는 과정이 나타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자기 자신을 찢어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되고, 나의 모든 안락함과 모든 환경적인 요건과 그 모든 어려운 것까지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자세로 가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의 모습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떠한 방편을 제공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것이 뭔가 하면 왕궁의 책임자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이사야에게 보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몇 절에 있습니까? 바로 2절에 있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이렇게 돼 있죠. 자, 보낸 사람을 보세요. 보낸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왕궁의 책임자로 나와 있는데요. 자, 엘리야김은 왕궁 내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총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요, 서기관이라 그러면 나라의 총살림을 사는 오늘날 말하자면 총무와 같은 사람입니다. 총무와 같은 사람. 그리고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이렇게 돼 있죠. 제사장 중 장로. 제사장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사람들이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 중 장로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중에서 가장 연로하고 가장 경험이 많고 가장 지식이 많은 그러한 사람들을 뽑아서 누구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이사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에 위급한 상황이 있고 국난 극복을 해결해야 하는 어떤 그런 위급한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나라의 대표들과 왕뿐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 중의 장로들에게도 똑같이 굵은 베옷을 입혀서 지금 누구에게 보낸다고 얘기합니까?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라의 위급한 상황이거나 개인의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종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너희들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지금 이 땅에서 너무나도 위급하고 국난 극복의 위기 속에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사상으로 온전히 우리의 선조들이 눈물 뿌려가며 교회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 그래서 일제치하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온갖 모든 것을 제공했지만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신세참배를 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전을 지켰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선조들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대통령과 총리와 장관들과 국회의원들이 하나님 말씀에 배반하는 진리에 위반되는 말씀을 합법화하려고 하는 그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의 시대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이 나야 나라가 위급한 것이 아니라 나라가 넘어가는 상황에 있을 때가 위급한 상황이고 가장 국난을 극복해야 하는 시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세워져야 하는 시기가 바로 오늘 이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나만 아니면 돼 복불복 같은 그런 게임적인 사람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의 일이고 이것은 내 나라를 살리는 일이고 내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나를 내려놓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다 이 말입니다. 왜 히스기야 왕이 왕궁의 책임자인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중의 장로들에게 굵은 베옷을 입혀서 이사야에게 보냈을까요? 왕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고 자기도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전에 들어갔을 때에 자기 밑에 있는 신하들에게도 똑같이
나하고 같이 기도하자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으면 나도 회개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왕이지 않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들을 이사에게 보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지 아니하면 적군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위태로운 존재가 우리의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전에 보내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관점이 무엇입니까?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입니까? 몇 절에 있습니까?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기가 찬 말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고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비진리인 것이 진리인 것처럼 합법화하려고 하는 그들의 세력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있고 진리가 아닌 것을 비진리인 것을 진리로 세우려고 하는 그들의 공권력이 하나님의 백성을 멸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물 뿌려가면서 자유 대한민국을 세웠던 그들의 흔적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 눈에 나타나고 있고 대한민국의 현실에 나타나고 있고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눈앞에 나타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격언을 들어서 비유를 아주 적절하게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를 낳아 보신 분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은 의술이 너무 잘 발달되어서 아이를 낳다가 죽는 경우는 퍼센트로 따지면 과거보다는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오늘날도 아이 낳다가 죽는 사람이 이렇게 생기는 것을 우리가 보긴 하지만 과거에 비하면 현저하게 줄어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기록되는 이 시기에 보면 아이 낳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아이를 낳는 환경 조건도 그렇게 조치를 못했고 또한 아이를 가진 여인이 정말 그 아이를 순산할 수 있는 영양이 충분히 공급되어 있느냐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낳다가 죽는 여인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오늘 여기에 보면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아이를 순산할 힘이 있어야 아이도 살고 저희 어머니도 살 수가 있는데 어머니가 영양이 충분치 못해가지고 아이를 낳을 힘이 없다 그러면 낳다가 둘 다 죽어요. 이 말은 왜 히스기야가 이런 말을 했는가 하면 오늘날 그 자기가 맡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랍사게를 향하여 대응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나라 자체가 완전히 멸망해버리는 위기의 이 경우가 바로 이런 시기였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랍사게가 그런 망발을 하는 그 앞에서 히스기야는 그들의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굵은 배를 입히고 이사야에게 보내는 히스기야 왕의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서나 해산할 힘이 없다라는 것은 남유다의 모습을 그대로 비교하는 모습이 히스기야가 이 말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내 백성들이 살아가려는 어떠한 모습이 있으나 살아갈 수 있는 해결할 능력이 지금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따랐다면 망하지 않았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했고 대적했고 섬기지 말라는 우상을 섬기고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완전히 멸망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그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산당을 만들었고 목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입장으로 봐서는 북이스라엘의 망하는 저 모습을 봤다면 하나님을 잘 섬겼을 텐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그들도 여전히 산당을 세우고 목상을 세우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것으로 인하여 세워가는 그 모습을 봐야 되는데 그것을 볼 수 없는 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을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상황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제가 저를 따라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랍사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다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랍사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다라는 것은 랍사게는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혀 모르는 이방의 군대 장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함부로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 모습이 나타났다면 히스기야가 지금 이 사람들을 왕궁의 책임자인 대표적인 사람들을 뽑아서 굵은 베옷을 입게 하고 이사야에게 보냈는데 이사야에게 간절히 하는 부탁이 뭡니까?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택한 왕으로서 절대적으로 이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영위해 올 수 있는 가장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여있던 것이 뭔가 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들을 통하여 멸망을 시켰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남아있는 자들을 늘 살려주셔서 거룩투기를 남겨주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저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거룩투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많은 좌석 속에서 오직 5사람만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그들을 보내서 뭐라고 부탁하는가 하면 히스기야가 간절한 말을 부탁하는데 당신은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 좀 해달라고. 하나님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여전히 주의 전에 불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오늘은 환난의 날이요 징벌의 날이요 모욕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 하나님께서 환난 받는 날이고 하나님께서 징벌 받는 날이고 하나님께서 모욕 받는 날이 바로 오늘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 오늘 예배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의 모습이 얼마나 복된가는 말할 필요가 없는 축복인 거예요. 세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오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 말씀을 이사야에게 들려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정확하게 세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잘 보세요.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시작.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자, 7절에 나타나는 정확한 세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겠다라는 관점이에요. 한 영. 이 한 영은 누가 하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겠다. 여기서 그라고 말하는 것은 랍사게일까요? 아니면 아수르의 왕 산헤립일까요? 누구일까요? 네. 모르면 입 다물고 침묵을 하시는 게 우리의 특징인데 말을 해도 됩니다.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겠다라는 것은 그는 랍사게는 아수르 왕의 신하에 불과하기 때문에 랍사게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의 속에 두겠다는 것은 아수르의 왕 산헤립을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겠다라는 것은 내가 그에게 어떻게 하는가, 그의 영을 내가 컨트롤하겠다, 내가 지배하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게 뭡니까?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죠. 본국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누굽니까? 랍사게를 말하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왕의 그 신복인 랍사게는 왕의 명령이면 다 따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그런데 이 그는 결과적으로 랍사게도 맞지만 지금 아수르의 왕 산헤립도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그도 산헤립 왕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 번째 관점이 뭘까요?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겠다. 이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7절에 분명히 나타나 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세 가지 관점은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겠다라는 관점. 두 번째로 그의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두 번째 관점. 세 번째 관점이 뭡니까?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게 하겠다. 이게 잠언서 말이거든요. 잠언서에서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현재적인 상황을. 하나님은 말씀을 하실 때에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35절부터 37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19장 35절부터 37절까지 우리 눈으로 확인을 하세요. 하나님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자, 35절부터 37절까지 한 목소리로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몇 명이요? 18만 5천 명이. 그 다음 36절. 아수르 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칼에 쳐 죽임을 당한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했기 때문에. 랍사게도 비방했지만 산헤립 왕도 하나님을 비방했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것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외면한 그들은 우리가 가서 전쟁 치를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친히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싹 없애버린 거예요.
그 천사 가보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18만 5천 명의 송장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이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친히 사역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말씀으로 전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승리자로 나타나시고 모든 것을 이기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말미암아 이미 악한 마귀 사탄을 승리했기 때문에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도 너희는 이미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싸우는 모든 곳에 가면 여러분들의 생각은 이러다가 내가 큰 망신 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은 이미 승리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왜 두려워할까요? 도대체 왜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내면 속에 두려워하는 이유가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엄청난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당했을 때나 어떤 일이 생겼거나 생명의 위급함을 당했을 때 내가 누군가가 기댈 곳이 있을 때는 그나마 위안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댈 곳마저도 없고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여겨질 때는 두려움 자체가 나를 삼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가 하면 내가 기댈 곳이라고는 전혀 없다라고 여겨질 때 더욱 큰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두려워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큰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1절에 분명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하나님께서 붉은 베옷을 입히셔서 그가 하나님 이제 들어가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의 믿음.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라에 국난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개인적인 힘든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므로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를 친히 멸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주의 전에 나와 나를 내려놓고 기도하는 삶이 너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 주의 종을 통하여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너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이 나타내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적극적으로 순종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자들이었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주의 종을 통하여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를 친히 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존재하는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삶 속에서 두려워하는 모습은 조금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라의 국난 극복이 필요할 때이거나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에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고 나의 모든 계급과 지식과 내 속에 있는 모든 경험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되게 하옵소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래요, 내 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은혜의 종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와 나를 보내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